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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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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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기를 내일로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보다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를 가장 무겁게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앞에 보이는 일상의 과제들이 삶의 우선순위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듯 육신의 부모님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절 7째 주일과 어버이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부활절 일곱째 주일과 의의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창현교회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직접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창현 가족들은 물론 마음은 원이지만 직접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해외의 창현 가족들의 예배도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의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창현의 의의들이신 노 장로 권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창현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와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창현의 자녀들이 창현의 의의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현의 환우들도 보호하여 주시옵고, 창현재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신도회 등 각 지체는 물론 봉사와 찬양에 힘쓰는 교우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하여 주시고, 특히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로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앞둔 창현재단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리고,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면서 온 교우가 하나로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유지 발전을 위해 주야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 목사님도 주 안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교역자들의 가족들도 주 안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이상기후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살핌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국제 정세도 불안한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기를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될 수 있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기를 주시고 성장의 풍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하는 나라로 일구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 앞에서 보인 자식을 살리는 어머니의 자기 부정의 은혜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전체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그리스도가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밀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또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100주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애한 가족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또한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 성경이 읽어지네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번 주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5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강양봉 권사님, 금경 집사님, 김용길 집사님, 김영우 집사님, 김영신 권사님, 노지연 집사님, 박은지 어린이, 유충기 집사님, 이미림 청년, 이온희 장로님, 임대근 집사님, 이선호 장로님, 이순여 집사님, 유애림 어린이 우리 학생, 정혜원 우리 반주자님, 정홍기 장로님, 장은주 집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5월 생일자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하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널리 절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갈 꿈과 비전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성도들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입구에서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노회 소식 총회 임원과 강노회 노회장 서계 회계 간담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 전주 구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동원교회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및 장로 은퇴 올로장로 추대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동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주보에 조금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윤홍신 집사님이 함께 참여해서 연주하는 한국교수콰이어 정기 연주회가 주보엔 5월 21일로 나와 있는데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출연자 할인 5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휘자에게 티켓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5월 일정들 우리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은 짧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과 새끼를 구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원 씨의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직장을 퇴직하여 어렵게 음식점을 차렸지만 손님이 없어 그만두고 변두리 산동네로 이사가서 부부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웃음을 잃어가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학용품도 제때 사주지 못하고 아이들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일 수 없다며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벽에 우유 배달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팔이 골절되어 기부스까지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여 저녁때가 되자 허술한 판잣집 지붕에 구멍이 생겨 빗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방 안에 떨어지고 점점 커지게 되어서 자녀들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기부스한 아버지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궁금하고 불안해서 엄마와 민희가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는 계속 쏟아지고 밤은 깊었는데 자기 집 지붕 위에 웬 사람이 찢어진 우산을 받쳐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기왓장 위에서 지붕이 새는 것을 찢어진 우산으로 막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민희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와 민희는 어둠 속에서 지붕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민희 아버지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의 모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출가시켜도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하고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음은 어느 은퇴 목사님이 쓴 숨겨진 부모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늘 두렵고 무섭기만 한 존재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손히 말씀을 들어야 했다. 식사를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식사를 했다. 그렇게 무섭기만 하신 아버님이 내게 하신 몰래 사랑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을 아버님 소천 후에 깨닫고 펑펑 울었었다. 교회 개척을 하려고 금식 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보증금 계약한 날짜가 다가와도 돈이 모자라 아버님께 돈을 빌리러 갔다가 조롱만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그 돈 하나 없어서 나를 찾아왔냐며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가 채워줄게, 너에게 빌려줄 돈 없어라고 박절하게 대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말조차 꺼내기 무서워서 겨우 걷는 손주 데리고 가면 마음이 좀 약해지시겠지 생각하고 갔다가 쫓겨나던 문전박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돈 빌리러 다니는 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아예 돈 빌려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며 살 것이라고. 계약 날짜 만료 이틀 전에 매형이 나에게 개척하는 데 보태라고 필요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작고하시기 이틀 전에 매형이 내게 못한 말이 있다며 개척 자금으로 준 돈이 아버님이 주신 돈이라고 말할 때 큰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님이 그 돈을 주셨다고요? 아버님을 무서운 존재로 오해만 하고 살아온 나는 펑펑 울며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봤었다. 개척교회 시절 교회 지하에 방을 들여 살고 있을 때 아버님이 찾아오셨다가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시고 내려가셨었다. 미친놈, 무엇이 부족해서 이 꼴로 살고 있어. 몇 달 후 동생 셋이 고향 수원에서 올라와 아파트를 사줄 테니 아무 소리 말고 받으라고 말할 때 집이 있는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아파트에서 사냐. 너희들 말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 동생들이 또 찾아와서 같은 말을 할 때 정 그러면 지하실에 방 2칸짜리 얻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하방 2칸짜리 생활이 시작됐다. 얼마 후에 갑자기 뛰어오르는 전세금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방을 빼서 교회 보증금을 올려주고 교회 지하실에 방을 들여 다시 들어갔다. 얼마 후 동생들이 다시 찾아와 크게 화를 내며 그 방 얻은 돈이 형 돈이냐며 화를 내면서 다시 방을 얻어주고 갔다. 형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나는 동생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언젠가 꼭 갚아야지 생각하며 살았었다. 그런데 아버님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매형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후 지금 시이혼하는 동생이 형에게 방 2번 얻어준 것 실은 우리 형제들이 한 것 아니고 아버님이 주시면서 절대로 아버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을 못했어요. 그때의 충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다. 그렇게 무섭고 냉정하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님의 숨은 사랑에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버님의 숨은 사랑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몸둘 바를 몰라 했었다. 나는 그때 깊이 깨달았다. 자식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끔씩 보고 싶고 그리워질 때마다 왜 그렇게 서툴기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당한 아픔, 내가 겪은 고통만 기억하지 마음 깊이 간직한 부모님의 숨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이제는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곁에 계셨으면 이제는 마음 깊이 사랑해 드릴 텐데 자식이 어찌 부모의 숨은 사랑을 다 헤아릴까? 조금이라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이다라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을 뜻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크고 귀한 분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고 이제 힘이 없어서 뒷전으로 밀려나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집의 중심으로, 내 집에서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자신의 자녀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의 꿈은 뱃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어느 날 뱃사람이 되어 마침내 선장이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짐을 다 꾸려가지고 하인들과 같이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어머니는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대로 울기만 하셨습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며 우시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그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렇게 워싱턴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다시 짐을 풀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워싱턴은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가장 중심된 인간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강 정철 선생의 시입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나무 조용히 있고 싶어 하나 바람 잠잠하지 아니하며 자식이 어버이 공양하고 싶으나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열왕기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의 판결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회자될 정도로 명판결의 모델이 되는 솔로몬의 지혜가 빛나는 판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은 여러모로 특이했습니다. 먼저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당시 사람들이 꺼리는 최하층 신분의 창기들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의 요청과 증언을 직접 듣고 판결했다는 것은 그가 멸시받는 약자까지 돌보는 정의로운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특징은 두 여인 외에 다른 증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두 여인이 한 집에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실수로 죽인 후였기에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는 두 여인과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건의 판결은 증인이 있어 증언을 토대로 심판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판결해야 하는 이 재판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씩 주라는 기상천외하고도 끔찍한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오게 한 것은 당장 판결대로 시행하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그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서 본문은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함임은
자궁을 뜻하는 레헴의 복수형으로서 궁율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솔로몬 왕의 입에서 아기를 둘로 나누어 반씩 주라는 판결이 나오자 진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저 끝에서부터 끓어오른 뜨거운 불같은 궁율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포기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합니다. 이는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밝혀낸 명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즉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에 가장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에서 자기 아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통하여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다시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고, 부모님의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그 사람 이름 앞에 부모님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등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이름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뿌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 공경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 공경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본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